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삽시다. 시작. 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로 삽시다. 네, 아멘. 그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기법 중 하나가 바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된 사용 기법이 바로 비유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마태는 천국이라 표현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지 못하고 마태는 유대인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보화 비유, 또한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총 이렇게 7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 비유를 단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비유는요,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명료하며 정확하게 제시하는 효력과 진리를 흐릿하게 만들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효력을 동시에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진리를 말씀하고 싶으신데 그 진리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흐릿해서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력을 발생하면서 이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도록 그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무관심에 대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또한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의 비유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혜의 비유로 다가오기도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비유를 통하여서 정확하고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런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만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려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심령 가운데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정확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2가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지혜, 그 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세상의 지혜와 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들에게는 숨기지 아니하시고 나타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진실한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진 심령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인생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감추어졌던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다 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통치자 주위에는요, 현인들이 다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더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대요. 귀로 듣지 못하고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비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단순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바로 왕의 주변은요, 현인들과 술객들과 박수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는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비밀이었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해석해 보려고 해도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것을 딱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에 감동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요셉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더니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충만한 지혜를 부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말해서 비유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또한 들었고 공부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이 모든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기 이전에, 대하기 이전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려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요,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나의 신앙생활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고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을까요? 뭐 여러 가지 다른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환경적인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진정으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내가 성령의 인재하심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참 진리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죠? 엘리베이터 산이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엘리베이터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으시죠? 저만 그랬나요?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익숙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똑똑하셔가지고 에베레스트 산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산입니다. 8,848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요,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산을 정복하려고 도전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약 한 300여 명 이상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복하고 내려오는 중에도 죽으신 분들도 계시고 올라가다가 죽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2014년도에는요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눈사태로 인하여서 16명이 한 번에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데 있어서요 그냥 등산하는 게 아니라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적게는 3만 달러, 약 한 3,500만 원, 많게는 12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훈련을요 최소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받기 전에 그 수년간 여러 작은 산들을 계속 등반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용도 만만치도 않고 또한 큰 위험이 뒤따르는 일인데 그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위협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일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산을 등산하는 것처럼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뛰어들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아마 에베레스트 산을 비유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상 사람들도 에베레스트 산을 쉽게 보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제자들의 삶도 경솔하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데 있어서 경솔하게 여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산을 등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도 우리가 경솔하게 시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면 수많은 시간을 내가 쏟아 부어야 되고요, 온갖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여기는 내 생명까지도 거기에 맡기면서 그 산에 정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치러야 할 그 희생, 그 대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인사를 했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삽시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로 주제로 표현하자고 하면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행사되는 곳이라고요? 예수님의 주권이 온전히 행사되어지는 곳이에요. 불순종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주권이 온전히 행사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국민이 필요합니다. 영토가 필요합니다.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국민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시작. 예, 아멘. 이 얘기는 어떤 말이라고요? 우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상태로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나라, 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주권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지죠. 그렇지만 그 우리가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가치로 따질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귀한 무엇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최고의 가치에 있는 돈을 다 모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명예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요, 내 자신의 공로나 선행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는요,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요, 반드시 구원의 진정한 대가를 결코 관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깊이 이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요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그 대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어떤 대가를 우리가 감수해야 될까요? 첫 번째 비유는요, 보아 비유입니다. 간단한 한 구절로 딱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당시 1차 독자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이 상황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시에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밭에 보화를 감춘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요, 흔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은행이라든지 보관소는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당시의 재산은 그 당시에 주로 땅이든지 아니면 그런 소유물, 동물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재산이었습니다. 금은보화 같은 것은 정말로 특별히 부자와 같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재물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 빈번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빼앗아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집안에 보관해 둘 데가 없으니 어디에요? 바깥에 밭이나 다른 곳에 다 어떤 게 가장 귀중한 것들 묻어두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역사 기록책인 요세푸스에 이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보석들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위험한 시기가 끝나면 다시금 파서 그것을 가져갔다라는 내용들이 다 요세푸스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이 보화는 누가 숨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숨겨두었다라는 것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의 소유의 밭에 보물을 감추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등장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언뜻 봐가지고 발견했을 수도 있겠고, 밭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 밭에 농사를 지어서 농경사회다 보니까 일하는 일꾼으로 보는 것으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일을 하다가 밭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숨겨져 있는 보화를 아마 발견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그 즉시 그 발견한 장소에 묻어두고 다시금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처분합니다.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지금 내가 다시금 발견한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이 보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내가 가진 전부보다 덜한 가치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 이유가 없겠지 않겠습니까? 왜 팔겠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때로 그 사람의 행한 이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그냥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밭에 주인이 있으면, 그 보물을 발견했으면 그 주인에게 가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의 율법에는요, 그러한 다양한 상황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소유주가 불확실한 그런 귀중품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런 토지 소유주가 그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 율법에 딱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밭에서 발견한 보화는 밭 주인의 소유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일 보물이 밭의 주인의 소유였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밭을 팔기 전에 그 주인은 반드시 뭘 했어야 되겠습니까? 내 밭에 있는 보물을 인식하며 그 보물을 먼저 빼낸 다음에 그것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사를 하면서 내 집을 팝니다. 그럼 내 집에 있는 거 팔 때 귀중품을 다 빼고 팔죠. 귀중품 있는 거 다 놓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이 보물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 밭의 주인은 이것은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법에 따르면요, 그것은 발견한 사람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자, 사무함이 있는 자, 마음이 있는 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이 봐도 이거는 너무나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판 것이 아니에요.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여러분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사람은 지금 이 보화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가 가져가도 빼앗겨도 그다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팔아준다고 하면 그것이 아마 숨겨져 있는 것 다 알매도 불구하고 다 팔았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요, 정말로 그 부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활을 발견하고 나서 정말로 기뻐 뛰며 그런 모습을 아마 나타내 보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 이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인공은 상인이죠. 좋은 품질 좋은 진주를 막 찾으려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해요. 그 당시에는요, 이 진주는요, 오늘날 다이아몬드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 진주를 오래 간직하고 나면요, 간직하면 그 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 진주 장사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자신이 지금까지 봐왔던 중에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인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와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지금 발견한 가장 값진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 정도로 그 당시의 진주는 정말로 값어치가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 상인도요, 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팔았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현명한 투자자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한 곳에 올인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분할 투자를 해요. 부동산에는 얼마, 은행에는 얼마, 뭐에는 얼마, 주식에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분할 투자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완전히 망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현명한 투자자들이 아무리 얘기했어요. 야, 너 왜 전 재산 팔아가지고 밭을 사? 너 그러다 그 땅값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망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 너 반절만 팔아. 반절만 팔고 그 밭 사. 그렇게 조언을 해도 이 사람은요, 아니에요. 그 현명한 투자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올인해 버렸습니다. 진주 장사도 그렇습니다. 아니, 너가 가진 진주 몇 개만 팔아. 너의 현금이 있는 거 얼마나 팔아. 그리고 이 진주 사. 왜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 사려고 그래? 그러지 마. 너 그러다가 너 거지돼. 그런데 이 진주 장사도 그 현명한 투자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모든 것을 팔아 진주 하나를 사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깨달아라.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가는데 너의 모든 것을 관심을 거기에 쏟고 너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올라갈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대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올인해? 왜 예수님께 올인해? 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만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올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고 있니? 그런데 너 그것을 진정으로 얻었다라고 하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었니?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내어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까지 다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진정으로 임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